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께 산 바 된 자들이고 그로 인해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즘은 값으로 산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값으로 산 바 되었다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그 깊이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생생하게 느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시장에 가서 묶였던 노예를 값을 주면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주인으로 한 사람은 노예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는 값으로 산바된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죽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산바된 자들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형제에게 이러이러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가? 그 묻는 질문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죠.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산바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신자인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그런 서로의 관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꺼리낌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 것을 꺼리끼지 아니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같은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도 누리게 되는 특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자녀됨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자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에이, 본 차일드도 아니고 어댑션 차일드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양자가 어떤 권리, 어떤 특권, 어떤 유산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양자는 그 집에 있는 혈통적 아들, 딸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을 만큼 동일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그 증거들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 초대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는 양자였습니다.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도 양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는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황제도 양자였습니다. 어떻게 양자가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양아들이라고 해도 혈통적 아들과 동일한 특권, 동일한 대우, 동일한 유산이 주어졌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와 자매면 생각이 같을까요? 형제가 또 자매가 서로 성향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견해도 다를 수 있고 또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저날보다 더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꺼리낌이 있어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끈끈해지고 견고해질 것이지요.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를 원수 취급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의견이 서로 일치 않으니까 너 큰아들은 오늘부터는 저 옆집에 가서 살고 너 작은 아들은 저 옆집 동네 가서 살고 너 막내 아들은 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묶인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신자인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원수로 생각하고 때로는 그야말로 피 터지도록 싸우고 또 싸우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핏대를 올리고 혈기내고 서로 안 보겠다고 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마주치면 횡하니 외면해버리고 파당을 짓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며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로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가족 안에 속한 형제와 자매라면 서로를 향해 비판을 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는 일은 마땅치 않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노릇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일 형제와 자매가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다툼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할까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서로 다툴 때 그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해야 할까요? 요새는 어머니들의 권한이 워낙 강하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영적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심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로 서야 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분별하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옳고 그름의 시비조차 가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심판자가 되어 형제 자매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파이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되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를 넘어뜨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의 권면, 사랑의 책망, 사랑의 가르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믿음에서 실족하고 지옥 갈 사람을 만드는 그 짓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이 일들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그런 일을 더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특별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기가 쉽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자신보다 칭찬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자신보다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상대를 해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요?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나서 강한 형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가리려 하는 행동은 아주 더러운 행동입니다. 자신이 조금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역시 아주 더러운 행동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에 속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는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짐을 같이 져야 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어린이 찬양 중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멘이십니까? 이 어린이 찬양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렇다면 10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일까요? 아니면 믿는 우리가 대상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그런 심판은 넘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신자된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들은 다 종이에요.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매를 맞는 자들이 있고 적게 맞는 자들도 있다. 같은 종이지만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도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자가 여럿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상급의 심판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 모든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야말로 깡통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과 보석과 은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풀로 된 집을 가지고 쓴 사람이 있고, 집으로 된 집을 가지고 쓴 사람이 있고, 나무로 된 집을 가지고 선 사람이 있고, 금, 은, 보석으로 된 집을 가지고 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살살 부는 이렇게 바람으로 그걸 시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풀로 지은 집도 타고 집으로 지은 집도 타고 나무로 지은 집도 다 타버렸는데 남는 것은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집만 남았다 이거죠.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구원은 여전히 받아요.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헛된 삶을 산 것과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눈꼽만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서 80년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9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다 불타버리고 죄가 되고 없다. 무려 세 종류의 사람이, 풀로 지은 사람들, 짚으로 지은 사람들, 나무로 지은 사람들이. 그런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상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상급 심판이에요. 구원과 제사함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물음은 수도 없이 했지만 믿고 천국 가는 거 말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행한 일을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입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백한다고요? 여러분이 제가 자기 입술로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고요. 그때는 쟤는 어떻대요? 쟤는 어떻대요? 못해요. 자기 일만 얘기해야 돼요. 자기 한 일만 고백해야 돼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결과 불을 통과했을 때 풀로 지은 집처럼, 지푸라기로 지은 집처럼, 나무로 지은 집처럼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너 그래 뭐 하다가 왔니? 열심히 돈 벌다가 왔는데요. 열심히 금은 모으다가 왔는데요. 야, 그 돌덩이를 뭐 하려고 모았니? 여기 길을 봐라. 이거 다 금이야. 아니, 그 하나인 걸 가지고 너 어떡하게 살았단 말이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광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10절에서 한 번 얘기하고 12절에서 한 번 그렇게 두 번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모든 무릎이 그리고 모든 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각 사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베소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숨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 60%는 잘했고 40%는 잘못했네. 그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족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개인으로 다루어질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뭐 천국 보장되는데 땡이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버려둬.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그럼 천국 가지. 땡이야. 하지만 주님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때 내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스스로 말할 때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저 여러분이 함부로 그리스도인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방탕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며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설교자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 임무는 제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아는 자로 진리를 밝히 강론하는 데 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고 제 소임을 따라 말할 뿐입니다. 만일 인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뒤로 감추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이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 해도 저는 그것을 주님께 직접 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역시 저를 판단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의 일을 직접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의 문제를 전체를 접근하는 정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최종적인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빈손으로 서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믿는 자녀의 자리인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신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